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청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정중히 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만남이라고 그랬죠? 잘못된 만남. 절대 만나선 안 되는, 유대인의 정세에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만남을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선하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내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고, 또 고넬료는 어떻게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하게 됐는지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윽고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36절부터 43절까지 할애하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뭡니까?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을 할 때에,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려왔다는 표현을 또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성령 강림. 성령 강림. 자, 한번 묻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령 강림을 처음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예요. 언제가 첫 번째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내가 약속하실 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할 때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슉 그리고 임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라면 오늘 두 번째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성령 강림이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구원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유대에 모여있는 이 고넬료 가정 가운데 모여있는 이방인들이 놀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바로 이 분위기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분위기, 이 순간의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스케치를 합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길지 않은 본문을 연구할 텐데, 저와 오늘 여러분은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네 가지 강조점을 받아야 됩니다. 몇 가지요? 네 가지. 이 첫 번째 본문에서 말씀하는 강조점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성령 강림 사건이 있던 이 사실을 보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자, 4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놀랬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방인에게도.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성령 강림은 당연한 것인데 이방인들조차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에 놀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적 의미로 보니까, 헬라어적 원어로 의미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라는 아주 부정적 표현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조차도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는 표현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 신자들은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귀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유대인들이 그 상황 속에서 놀란 것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놀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오신 것 때문에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겐 충격이었어요. 듣도 보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이 금기시되고 전혀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현실로 드러난 것 때문에 그들은 실로 놀라운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받아준 것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준 것에 대해서 그들은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련의 과정을 잘 보세요. 고넬료 가정의 회심, 그리고 그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의 강림 사건,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물 세례로 베푼 이야기, 후에 이것이 논란거리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공회 가운데 이 문제 때문에 빌미를 주고 화약고에 불을 붙인 격이 됐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 교회 내, 또 예루살렘 교회 내에 소문이 퍼지면서 교회는 굉장히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최초로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립니다. 왜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소리와 소문으로 이 소문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됐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베드로가 친히 금기시하는 이방인들 집에 찾아가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정말 있었대라는 이야기가 수근수근거리면서 교회 가운데 큰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절대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교회 안에서 엄청난 소리와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 주제는 뭐예요? 바로 고넬료 사건을 중심으로 과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이 쟁점에 있는 그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통적인 이 유대인들은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베드로를 용서치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내려왔던 유대인 외에 구원을 허락한다라는 이 금기시를 깨트린 베드로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서슬이 퍼렇게 베드로를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넬료에게 세례 베푼 베드로를 향해서 질책하고 질시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차분하게 나도 사실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도 지금까지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허락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환상으로 찾아왔고 그 환상에 순종하여 내가 고넬료 가정 가운데 있었더니 성령의 강림 사건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서 내가 물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도 내 입장이 되면 똑같은 상황을 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뜻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1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때 나는 17절 자, 오늘 저 말씀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와 보세요. 자, 비로소 예루살렘 공의회 자리에서 또 고넬료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예전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그 근간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의도는 이것이에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나는 이번 사건을 겪기 전에는 그 말뜻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내가 또 그에게 세례 베풀면서 그 말씀의 참뜻이 비로소 무엇인지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공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에게는 이번 사건이 충격적이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만 그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고 그 일이 성취되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고넬료 가정의 성령의 강림 사건은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예루살렘 공회에 천명한 아주 시금석과 같은 귀한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번 주와 이번 주에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교회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몰라요. 유대인 안에 갇혀있던 이 특수한 복음이 이 보편화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는 이 예루살렘 공회회, 예루살렘 공회, 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모든 교회 이방 선교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는 것을 천명한 사건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의 강조점은요,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요 결국 이방 선교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45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자,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오늘 이 고넬료 가정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누구를 초청했어요?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 식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있습니까? 45절에 보니까 할례 받은 누가 있어요? 그렇죠. 할례 받은 신자가 있어요. 할례 받은 신자가 누구냐면 할례 받은 전통 유대인들. 영어로 하냐면 메시아닉 주가 유대인이에요.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베드로와 같이 거듭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유대인이지만 거듭난 성도들이 베드로와 함께 이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욥바에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을 때 그 욥바에 베드로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배우는 수화생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영적 가르침을 받는 베드로와 같은 고민과 같은 신앙을 가진 무수한 무리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그 베드로를 따랐던 할례 받은 유대 신자들도 함께 따라왔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함께 따라왔는데 쉽게 말하면 이 유대교 성도들은 고넬료 부흥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강사 누구예요? 베드로. 여기에 같이 참석한 것입니다. 이들이 베드로를 따라왔다라는 말, 또 베드로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합니까? 그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고민했을 거예요. 환상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불평스러운 상황이 싫었어요. 왜 이방인입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여 고넬료 집에 억지로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왔어요. 그들이 왔지만 성령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겠죠. 성령이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고 어떤 성령이 역사나 일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 집에 왔어요. 막상 와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예상과 상상 밖으로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예요? 성령 강림이, 예전에 유대인들에게 행하셨던 그 성령 강림이 슉 하고 오더니 그 모인 이방인들이 성령을 따라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은 정말 놀랍니다. 왜 놀랐다고요? 성령 강림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 있는가, 이것 때문에 놀라요. 깜짝 놀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놀랬다라는 표현이 헬라어적 언어로 보니까 엑스타산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엑스타산은 뭐냐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놀랬다. 정신줄을 놓칠 정도로 혼비백산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상상할 수도 감히 말할 수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 가운데 성령의 강림은 너무나도 익숙한 얘기고 배워왔던 얘기고 사모하는 이야기였어요. 그것 때문에 절대 놀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게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충격이었죠. 여러분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왜 베드로와 그 헬레 받은 신자들에게 왜 이런 표적을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강림이, 성령의 임재가 항상 이렇게 꼭 방언과 함께 성령의 강림이 사람들에게 다 알 정도로 꼭 성령이 와야 됩니까? 성령은 조용히 못 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성령은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끔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성령의 표적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 내에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이 오늘 고넬료 가정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거짓된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고넬료가 회심했다라는 증거가 뭐 있습니까? 그 회심한 자리에 성령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말할 것이 없다면 아무도 베드로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 앞에서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눈에 보여지는 기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뭐예요? 예루살렘 공회에 나중에 믿지 않고 회의적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 기적을 가시화시킨 것입니다. 이런 가시적인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성령의 역사임을 부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이런 성령의 기적이 베드로 혼자 봤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을 따라온 사람이 없이 혼자 초청받아가지고 너희들 따라올 필요 없다. 성령이 나만 불렀으니까 차비 많이 되니까 나 혼자 후딱 갔다 올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강림과 그들이 방언하는 소리와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혼자만 들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왜 그들에게 물세례를 줬냐고 말할 때에, 또는 예루살렘 공회에 이방인들을 교인으로 받아달라고 말할 때에 이런 환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과연 누가 믿어주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혼자 거짓말처럼 이야기를 꾸미듯이, 소설을 꾸미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남들은 실제로 사실로 듣지 않고 소설로 듣는다는 거예요. 네가 너무 잠을 못 자서 헛것을 봤구나. 그러면서 그 말을 믿어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받아줄 것을 요구할 때에 이 증인들, 자신을 따라왔던 증인들의 증언이 얼마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할 때, 나도 봤습니다, 우리도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함께 했습니다 라고 증언해주고 말해준다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거부하거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그 수하에 있는 그 신자들도 함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고넬료 집에 함께 있었던 유대 신자들은 결국 이방 선교에 좋은 증인들이고 협력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치밀하시게 사람까지, 한 사람까지도 준비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본문의 강조점은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다. 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분위기를 이어서 이렇게 공포합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자,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그들에게 물 세례 베푸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한 5분 동안 신학적인 두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영적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물세례 아십니까? 물세례? 여러분 물세례 다 받으셨죠? 대답해 보세요. 물세례 받으셨죠? 그러면 혹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잘하시네. 자, 여러분 성령 세례 나는 받았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시고, 나는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받은지 안 받은지 난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받은지 안 받은지 난 모르겠다. 자, 여러분 손 안 든 사람 꼭 있어요, 이 가운데. 자,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넬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넬료가 성령을 먼저 받았습니까? 아니면
베드로를 만나서 물 세례를 먼저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찬양 잘하는 사람이 그것도 잘 알아요. 자, 먼저 성령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를 후에 만나서 물 세례를 받았어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고넬료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고 그렇게 성령을 먼저 받았다고 자신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증거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열망, 이거 자신의 의지입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능력입니까? 성령이 계신 증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서 베드로를 초청할 수 있는 것, 이게 고넬료의 의지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가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순종하며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증거죠. 그리고 후에 이 고넬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중재하심을 따라서 베드로를 만나서 물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맞죠?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가 잘 되시죠? 그렇다면 고넬료에게는 성령이 먼저였습니까? 물 세례가 먼저였습니까? 그렇죠. 내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못 믿어서. 그래서 성령이 먼저 고넬료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했다면 그것을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세레모니, 의식을 생각해요. 여러분, 물 세례는 다 받으셨죠? 세례 신청서를 적어서 또 문답 교육을 목사님과 받고 당일날 꼭 나와서 이름 부르면 일어나면 제가 여러분과 서약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하면 아멘 하면 여러분이 나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리고 누구의 몇 명은 이찬신학교에 세례교에 있는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하면 나는 물세례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인정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물세례 그러면 언제 받았는지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이런 의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세례를 이런 세레모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는 무의식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해요. 그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인이시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동시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과 절차가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하기로 내가 결정합니다. 작정합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미력이지만, 아주 작은 불빛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물세례는요, 회개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물세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물세례를 베풀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묻는 서약의 질문이 뭐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멘하면, 내가 죄인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면 그 사람에게 물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물세례는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물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분이 분명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잘 대답해 보세요. 확신이 없으면 대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만약에 아멘에 대해서 자신 없는 분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아멘을 못하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담배를 못 끊었을까? 내가 어떻게 술을 못 끊었을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왜 이렇게 신앙이 없을까? 왜 뜨뜻미지근할까?
왜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누구만큼 신앙이 뜨겁지가 않을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내 마음에 왜 뜨거움이 없을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회의적 질문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중심을 묻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거 많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거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정직하게 심중에 누가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일 줄로 믿습니다. 아내의 이끌림에 또 아이들의 성화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이 자리가 싫지 않고 거부감이 들지 않는 것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심의 증거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밑에 줄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볼게요. 자, 성령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누가 받아요? 성령 받고 나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죄됨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내가 물 세례를 받게 되는 거고요. 언제 받습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물 세례는 예수 믿고 회개한 후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서 물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의미는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고요. 또 물 세례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죄됐던 나는 십자가와 함께 영원히 죽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 그리스도의 한 지체,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이 이 물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면 성령도 평생 단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구원을 이룰 때까지 내가 성령을 밀어내고 발로 차고 난 당신과 이제 사귀지 않을 거예요, 나는 불신자로 살 거예요, 아무리 성령을 밀어내도 성령은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장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것. 물세례도 군대에서 내가 초코파이 먹으러 가려고 한번 나왔다가 물세례 받아도 그 세례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그래서 따라서 고넬료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죄사함의 결과로 베드로를 통해서 물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넬료가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중요한 의미예요. 지금까지는 구원 밖에 있던 그 고넬료가 물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사함의 결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으로 이방인을 향하여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옛날에 이방인과 나였어요. 이방인과 우리였는데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라고 표현했던 것은 이건 대단한 발전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받은 성령을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물세례를 베푸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깨끗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를 속하다고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들은 더 이상 구원 문 밖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동일하게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한 것이 이 10장 중반의 중요한 교회사적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본문의 강조점은요, 고넬료가 거듭난 이후의 삶의 책임은 성장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고넬료가 거듭난 이후의 삶의 책임은 성장이었습니다. 우리 4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물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더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선생님 떠나지 마시고 며칠 더 머물러서 나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추측건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다음 단계 과연 무엇이 있는지 그는 궁금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장에 대한 본능과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뿌려지면 생명은 본성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뿌려지게 되면 그 생명은 내 안에서 뚫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고넬료도 그랬어요. 성령을 만났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고 역사하면서 죄된 것들을 고백하게 하고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룬 이후에 그는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 성장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등록할 때마다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왜 등록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꼭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질문 다 받아보셨죠?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이찬의 수많은 교회 중에서 왜 우리 교회 등록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제가 하게 돼요.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분의 영적 성향을 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이 영적 성향을 알면 향후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잘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 영적인 것이 좋아서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이찬의 어떤 교회보다 영적인 것이 좋아서 등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 때문에 주일학교를 나왔다가 1년 동안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밥 먹고 오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등록했어요. 공짜로 밥 먹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내가 등록했어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또 세 번째 경우는 지인이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옷 입는 것까지 다 보고 내 차에 태워서 이 자리에 옆에 앉았다가 4층까지 목사님 올라가서 만나야 된다고 해서 질질 여기까지 끌려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공통점으로 보면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영적인 것이 좋아서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을 보면요,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우리 이천신화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 예비학교 보셨죠? 오히려 기존 신조보다 새로 등록한 지 6개월도 안 되는 성도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합니다.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거죠.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으면 이제는 잘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키워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아지는 것이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성도들이 오히려 기존 신자들에게 도전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기독교 신앙은 뭔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은 딱 한 가지로 말씀할 수 있어요. 거듭남과 성장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무조건 성장해야 돼요. 성장이 멈추면 안 돼요. 목사인 저도 이제 목사 됐기 때문에 이제 알 거 다 알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이 거듭남은요,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에요.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요. 성령이 어느 날 준비도 안 된 나를 찾아오셨어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는 나를,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나를 향해서 성령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병든 내 심령을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내 영혼을 만져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세요.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은요, 인생의 어떤 이성적인 어떤 논리적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하나님의 신비한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제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한 성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세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났으면 우리는 자라야 돼요. 고넬료는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에 가르침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았다면
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은 성장이에요. 거듭났으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멈추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까지 자라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과 기독교 진리가 모두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배움이라는 것이 요구돼요. 성도는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소망한다면, 하나님 지금보다 내가 더 나은 신앙을 갖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말고요. 난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정도 믿음만 있으면 최소한의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는 걱정 없어요. 물론 맞아요. 그렇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 성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멈춰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위기의식을 느끼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내 신앙은 전혀 자라지 않았습니다. 예전보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떨림이 더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성장의 자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예민하게 자신이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낼 수 있는 선명한 기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극복해야 될 것과 강건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극복해내야 돼요. 내 성향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내 삶과 취미 가운데, 내가 행하는 그 일방적인 그 루틴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날마다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계속해서 강건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러한 삶의 반복과 습관이 결국 인격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책임일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 극복해내는 것과 강건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해가는 것, 이 과정이 바로 성장이에요. 이 과정이 제자화되는 과정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장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자답게 그 말씀대로 마땅히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결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하나님의 카리스마, 하나님의 그 큰 시간의 틀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수면 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하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그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래도 내 남은 여생 하나님께 그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가짐이 있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이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제한 없이 다함 없이 계속해서 쓰임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듭나셨죠? 그래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고 주님의 지체가 되었죠. 그렇다면 성장을 멈추지 마세요. 자라야 되는데 멈추면 장애합니다. 영적인 장애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장애자를 원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내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영적으로 만족해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짐으로 계속해서 자라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